역사적인 첫 번째 우리 생명샘교회 이름으로 하는 가을 특세 첫 번째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내가 정말 이 사랑의 징검다리 그 위에 올라타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마음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징검다리를 타다. 이번 전체 특세의 이제 주제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핸드북 그리고 기도 카드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펜이 필요한 분들은 살짝 손을 드시면 교육자분들 펜을 전달해 주시고, 네, 말씀에 은혜가 되는 데마다 또 메모하고 싶은 부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요, 인터넷이 지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희한하죠? 오늘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아침에 그래서 오전 예배, 2부 예배 인터넷이 안 나갔다고 하네요. 인터넷이 안 된대요. 방송실에서요. 네. 지금도 제가 안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되나요? 다시 된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네, 혹시 펜이 없는 분들 손 드시면 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징검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절기 중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할 때도 보면 개막식이 있잖아요. 마치 개막식과도 같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올림픽 경기 16일, 17일 동안의 모든 일정이 개막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절기와 그리고 구속사의 이야기를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유월절의 재발견을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달을,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바로 그 달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 해의 첫 달을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만 출애굽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을 위한 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 출발을 선언하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도 유월절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순간도 하나님 유월절 앞에 서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다면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오늘 그거 주님 말씀하세요. 자, 보시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보시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기 조금 볼륨이 울리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내산에 하나님 가게 하시고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새 출발을 하게 하실 때 주님 뭘 지키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에 출발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신 거죠.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와는 전혀 다른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 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 오자마자 주님 또 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토록 바라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첫 번째로 하라고 하신 명령, 유월절 다시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새 창조의 일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반드시 유월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사사기, 암흑시대, 영적으로 암흑기 때 이스라엘이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결정적인 순간,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출발할 때 심지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새 출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때만큼은 와서 유월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 보세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보세요.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월절은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유월절 지키십시오.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유월절이 바로 요시야의 유월절인데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연컨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킨 이후로 가장 온전하게 지킨 유월절이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시야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유월절 우리도 지키자는 거예요. 최고의 유월절.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요시야는 8살,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요시야의 눈으로 봤을 때 8살인데도 아버지는 나쁜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더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16살.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의 왕이 됐죠. 8년이 지났어요. 16세.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요시야가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16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12년에, 그러니까 언제예요? 4년이 더 지난 거예요. 왕이 된 지 12년. 그의 나이 20살 때, 대학교 1학년,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뒤에 보시면 뭘 합니까?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만들었던 모든 산당,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던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 자 보세요. 무리가 왕 앞에서 지금 20살이에요.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었어요. 자 보세요. 뭘 찍었다고요?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표현인데 이거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아몬이라고 하는 뜻이 숨긴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아몬라 이렇게 불렸어요. 태양 왕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일컬었습니다. 태양신, 태양왕. 그래서 태양상들을 제단 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태양상들을 만들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했대요? 다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쪼개야 된다 저거. 아세라 목상들 또 나옵니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어떻게 했대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대요. 제사하던 자들의, 이 우상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다가 다 뿌려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의 뼈, 이 우상 숭배하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다 갖다 놓고 불살라버린 거.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거.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 정결하게 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로소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도시를 정결하게 했도다. 주님의 평가예요. 자, 그 중에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율법책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동안 70년 동안 율법책이 없었어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아몬 왕 위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므낫세. 가장 오랫동안 무려 5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자기도 지금 왕이 되고 12년 동안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찾고 찾다 보니까 4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다 가루로 빻아 없애고 불살르고 흔적도 없애야 된다. 그의 나이 26살 때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요 충격에 빠집니다.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요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어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자 역대하 34장 19절 거기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해요?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동안 70년 동안 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기 전에 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장로님들 다 오십시오.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 나오십시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다 나오십시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넘기시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마음을 다하고 제가 제 목숨을 다하고 제가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언약을 맺은 거예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다 여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3절 거기 보세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영역에서는 안 돼. 더 이상 가증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핵심에 유월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역대하 35장 1절 보시면 언약을 맺고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너졌던 모든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합니다.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합니다.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절, 레위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4절,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5절, 또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질서 있게 자기 자리에서 성소에 서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 앞에 서서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대로 유월절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시야부터 7절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자기의 것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몇 마리를 드립니까? 3만 마리, 숫소 소를 3,000마리를 꺼내서 유월절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000마리.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여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칩니다. 이게 요시야의 유월절이었어요. 8절에 요시야가 그렇게 하니까요,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겁게 희생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제사장,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힘을 다해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을 바쳤습니다. 계속됩니다. 릴레이가 계속됩니다. 9절.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18절에 뭐라 그러는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8살짜리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26살에 율법책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요시야 유월절. 여러분 열왕기하 23장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23장 21절 거기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최고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간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통밥으로 하지 마시고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FM대로,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여호와를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길래?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섰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율법책 앞에 섰어요.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찾고 섰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그는 그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어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왕이라고 하면서 왕이 백성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제물을 바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앞에 말씀을 읽어주며 그들의 귓가에서 말씀이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시 31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어요.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섰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3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요시야가 지켰던 최고의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저부터가 먼저,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청년,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언약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그래서 내가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그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33절 이 말씀처럼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식이, 경험이, 부와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다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그와 같은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다짐을, 그와 같은 언약을 맺게 하는가? 그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 앞에 서는 거예요. 요시야는 3만 마리나 되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흘리실 보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던 바로 그날 밤에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 13절 거기를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주님이 그 피를 보시면 우리를 넘어가리니,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이게 바로 유월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의 피. 문에 그 피를 바르면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사는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피, 어린 양, 내 공로, 내 의가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넘어가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를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가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고자 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 유월절 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성했던 그가 정결해지고자 할 때, 교회를 바로 세우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게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피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심판을 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바르십시오. 그 피면 충분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십니까?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모든 말씀을 받고 출발하라고 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요시야 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 때 주님 유월절 지키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절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출발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건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대대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어린 양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라기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라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이 다 발라져 있는 것 맞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모든 노래와 모든 간증과 모든 대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삶에 임하는 자세, 각오, 마음가짐, 목표, 여러분 인생의 목적, 우리의 전 존재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며 그 피를 자랑하며 그 피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더 이상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어린 양의 피. 나는 피를 바른 자다.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예수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도다.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마셨고 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다.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시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시기 바라요. 저부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여, 먼저 저를 위해서, 주여, 제가 혹여라도 잘못한 것 있다면 모든 가증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잘못된 것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품에 유월절 이 어린 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시다면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는 이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요시야가 3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을 위해 유월절을 드린 것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이 헌물을 바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은 여기서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주여,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즐겁게 자원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혈 아래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